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실로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국에 군대에 가면 논산훈련소가 있는데 논산훈련소에 주일마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병들과 또는 초코파이를 먹고 싶어하는 불신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아주 유행이 되고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 실로암 노래라고 합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 장병들이 다 모여서 실로암 노래를 크게 열창을 하는데 박자가 4분의 4 박자잖아요. 어두운 하면서 막 근데 하는데 이 장병들이 손을 들고 막 박수를 쳐가면서 하는데 이 군무가 돼가지고 유행처럼 번졌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후렴구도 돕니다. 각계 전투 뭐 이러면서 그 연무대 그 예배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냥 한 목소리로 각계 전투 그래서 뭐 실로암 내주여 뭐 찬양하는데 아주 그냥 볼 장관이죠. 그러니까 다른 노래보다도 장병들이 가장 기다리는 노래 시간이 바로 그 실로암 노래 시간이어서 예배 시간에 그 노래를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거 볼 때마다 참 좀 불편함을 느낍니다. 군인교회에서로서는 이 4주간 훈련받는 장병들이 또 초코파이머라고 교회 왔겠지만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는 기간이기 때문에 지루한 설교보다는 또 막 지금 막 몸이 힘들어서 졸릴 수가 있으니까 재미있게 하려고 해서 찬양도 거룩한 찬양보다는 좀 각계 전투 하면서 이런 찬양도 해야 잠이 깨고 아 교회도 재밌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겠죠. 열린 예배로서는 좋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서는 그 안에 그 신비로움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함이 사라져가고 각계 전투 이러면서 막 신나게 노래 부르면 이렇게 해서 예수를 알게 되면은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가, 잡히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예배당이 이런 예배가 좀 초점이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실로암의 찬양이라는 것에 대한 추억입니다. 저희가 고등학교 때쯤에 이제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처음 나왔어요. 복음성가도 없었던 시절에 이제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또 전국에 히트를 쳤는지 모릅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그냥 밤새 새벽을 거리를 배회하는 게 아니고 새벽이라는 건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 빛이 터오르는 내 마음속에 그 어두웠지만 예수를 만날 때 내가 눈을 뜨게 본다. 그 실로암을 내게 달라 하는 그 찬양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찬양 부르면서 꽤 우리도 청소년 때 감동을 했었습니다. 이건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실로암 그 연못에서 내가 그 빛을 바라보고 싶다. 나도 이 젊은 시절에 막 새벽을 찾아 방황하고 빛을 찾아하는데 그 빛을 내게 달라는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 예수 없는 삶이 정말 캄캄하다. 이것을 이 청소년들이 본능적으로 느꼈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흘렸고 그런 찬양인데 이것을 막 가지고 막 재미있게 부르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이 부르는 신라함과 우리가 가졌던 신라함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과연 신라함의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실로암 연못 이것은 오늘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여러분들도 금방 알 수 있겠지만 이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또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것도 아니다. 둘 다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딱 붙여주십니다. 진흙 투성이가 되었겠죠. 저를 가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이 갔어요. 가가지고 진흙을 씻어내고 보는데 눈이 떠지고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소경이고 장애인이고 이제 뭐 사회로부터 격리된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구청에 신고를 하면서 정상인이 됐다면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종교활동도 하고 성전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대지사장들한테 보이고 이제 허가서를 받는 것이죠. 허가를.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사람들은 이 사람이 그
장님이었다가 뜨게 된 것을 잘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눈을 보지 못했던 것은 예수의 진리에 빛된 예수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진흙을 받고 신뢰한 것을 못을 씻음으로써 이제가 빛을 분별하게 돼요. 이 빛을 보게 됐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병자가, 이 장님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구주로 알아보게 됩니다. 눈을 씻고서 아예 그전에는 알아보지 못했던 예수를 눈을 씻고 메시아를 알아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장님이 영적인 눈을 뜨는 게 보기 나옵니다. 그러나 그 뒤에 가면은 바리새인 얘기가 나오죠. 이 바리새인들은 눈을 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는 사역도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옆에서 이 장님이 눈을 뜨게 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왜 안식일을 고쳤느냐? 왜 안식일을 고치지? 이 사람이 왜 자꾸 안식일을 규명을 어기는 거지? 메시아가 같은데 아닌 것 같아. 이건 무슨 사탄의 장난인가? 하면서 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꾸 눈 나온 사람한테 야, 너 누가 고쳤냐? 예수가 고쳤습니다. 예수 누가 생각하냐?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메시아인데요? 너 나가. 그래서 이 사람 쫓아내버립니다. 유대 사회로부터 아예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너는 출교시킨다. 왜냐하면 예수를 메시아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는 영적으로 의미로서 장님과 정상인이 나옵니다. 정상인은 누구냐? 바로 눈 멀었다가 뜬 사람입니다. 이제 정상이 되었습니다. 빛을 보았습니다. 근데 장님은 누구냐? 진짜 장님은 눈 떴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이다. 뻔히 뜨고 있으면서 예수를 못 보니, 이게 빛을 못 보니 이건 장님이지. 그래서 진짜 장님과 영적인 장님, 이 두 개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을 못 보게 하는 것, 이게 나의 심판이다.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누가 장님인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미 내가 다 믿는다고 생각해서 구원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장님일 수가 있고,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어렵다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에게는 또 어느 순간 구원이 임할 수도 있다 하면서 보여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양상이 그렇게 될 것이다. 시장 모퉁이에서 하늘으로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은 나는 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님을 감사합니다라고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바리새인은 오히려 장님일 수가 있고,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주님 저는 참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리는 오히려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어떠한 장님이 눈을 떠 있습니까? 아니면 장님입니까? 나는 이미 교회 생활을 충분히 많이 했고 이것도 많이 했고 나는 어느 정도 알 만큼 알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주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장님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참 신기하다. 나는 정말 하늘으로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연약함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주님의 손길이 뻗쳐지는 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눈을 뜨게 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은 메시아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치 실로암에서 눈을 씻은 장님이 눈을 보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실로암은 바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를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과연 실로암은 그런 면에서 논쟁적입니다. 이 실로암은 어떤 사람에게는 눈을 뜨게 되는 기쁨이 되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실로암 사건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맹인을 데려오고 예수가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장면이 이 눈을 뜨게 되는 기쁜 일이지만 이것이 하필이면 안식일에 일어났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문제거리였습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고칠 때마다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안식일에 고치시죠? 아니 항상은 아니지. 평상시에도 고치셨지만 안식일에도 데려오면 그걸 꼭 안식일에 고치지 않고 그 다음날 해야 되는데 후퇴 안식일날 고쳐주세요. 아주 의도적인 것 같아요.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진짜 눈먼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리새인들은 이걸 가지고 제대로 된 메시아를 보지 못하고 그냥 곧바로 빠져듭니다. 왜 안식일을 고치는 거야? 몇 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아주 바리새인들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야, 맹인이 눈을 뜬 건 이건 기적 아니냐? 이건 기적은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사람 아닐까? 한편 생각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게 지금 안식일 아니냐? 이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데 하나님의 메시아가 안식일을 어길 수가 있냐? 거듭해서 이러니 이 사람은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지 않냐? 이 두 가지의 모순된 생각 때문에 머리가 터지는 것 같아서 자기네끼리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건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야말로 메시아가 나타나면 어떤 일을 할 줄 알고 있어요. 우리도 알죠. 메시아가 오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눈먼 자를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감옥에 갇힌 자를 풀어주고 이게 메시아가 오셨다는 어떤 사인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이 오시면 그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줄줄줄 외우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장님이 눈을 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구나 알아야 되는데 메시아가 떴어도 이게 안식일이래 하고 있으니 자기네가 믿는 것과 기다리는 것과 실제로 눈에 보는 것이 봐도 보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 참 신뢰함이라는 게 논쟁을 주는데 제대로 된 믿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아주 큰 고민거리가 된다. 그 고민하는 자세를 모습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참 장님이구나. 말은 그냥 계속 이렇게 예수가 오시면 앉은 자를 뜨게 하고 앉은 자를 걷게 하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뭐 앉은 등 일으키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막 외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장님이구나 하는 것을 그냥 드러내는 사건이시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의 고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장애에 대한 고민이에요. 저 사람이 장님인데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게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이냐. 저 사람은 중간에 죄진 것도 중간에 장님이 된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장님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 짓기도 전에 장님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장님이 된 것은 자기 죄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냐. 자기 팔자 때문이냐 아니면 부모가 죄를 져가지고 그 영향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데려온 것입니다.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대답은 안 하시. 그거 누구 죄 때문이 아니고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있는 거야. 장애가 무슨 죄 때문에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좀 헷갈리긴 하지만 확고한 게 하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모르는 건 이거예요. 이 사람 죄 때문이냐? 아니 부모의 죄 때문이냐? 만 모르고 있어요. 하지만 확실하게 아는 게 있어요. 저놈은 무슨 누구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제가 죄 때문에 저게 된 거다. 저 장님 된 거는 뭔가 죄 때문에 저게 된 거지 정상적으로는 저게 될 수가 없어. 저 저주받은 인생이야. 우리는 뜨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지만 저 사람은 좀 불행하지. 죄를 졌네. 누구 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죄네. 그래서 누구 죄 때문인가를만 모르는 것이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너가 받을만 한 거네. 네 죄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너는 당할 만하니까 그걸 당하는 거네.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런 삶을 살아도 마땅하지. 이런 면에서는 바리새인들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장님뿐만 아니죠. 귀머거리, 앉은뱅이, 중풍병자, 저는 사람, 38년 된 병자, 혈루병 아닌 모든 비정상인들이 다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죠.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여자들은 끼지 못합니다. 여자들은 전통적으로 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죠. 뭔가 부족한 사람.
그냥 2등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의 성전과 여자들의 마당이 있고 그 바깥으로 이방인들. 쟤네들은 왜 태어난지 모르겠지만 사람인 것 같은데 왜 태어났을까? 그래도 뭐 하나님이 성전에 이방인 뜰을 마련했으니까 뜰까지는 들어오게 허용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모든 남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못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장애인들이 못 들어가요. 저는 사람, 뭐 귀머리, 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총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눈 멀고 귀가 들리지 않고 무슨 사지가 부족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전도 거룩해야 된다는 어떤 모델하우스예요. 그 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떤 제사를 드리냐면 흠없고 점없는 순수한 어린 양의 제사를 드려요. 이게 다 어떤 하나의 모델하우스에 꾸며놓은 것입니다. 이 세팅에 정상적인 완전히 갖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마저도 죄를 속죄를 하고 들어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재물도 흠없고 점없고 저는 양이면 안 되는데 하물며 이 드리는 사람마저 이렇게 쩔뚝거리는 사람이 와서 되겠느냐 하는 의미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상징입니다. 특별히 거룩하다는 거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세상처럼 지저분한 것이 아니라 여기는만은 거룩하게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것이고 흠없고 완전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체험하는 것입니다. 재물도 완전해야 되고 그 드리는 사람도 완전해야 된다. 그래서 여자들이나 이런 좀 부족한 사람들은 저 멀리 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에덴 동산도 그렇게 완전했고 비록 지금 타락했지만 앞으로 완성될 그 천국에서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룩한 흠이 없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 땅에서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절름발이 양이나 점 있고 흠 있는 그런 찌끄러기 양은 제물로 받지 말고 좋은 양을 바쳐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뭐 하나님이 뭐 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고기 먹고 싶어서 바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그릴을 굽고 바베큐 냄새를 그렇게 좋아하시는 사람이 육체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어떤 심벌로서 상징으로서 아주 거룩한 상징, 거룩한 제물로 바쳐야 되고 거룩한 사람이 거룩해진 속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어떤 상징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남자들 또는 재물들도 절름발이 점 있고 흠 있는 거 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내용은 충분히 알았지만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곧대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여자들은 부족하지만 하여간 일원이고 그러나 장애인은 저는 죄 때문에 장애 때문에 죄인은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DNA를 받았지만 당신은 뭔가 죄가 있어서 장애인이 된 거니까 부모든지 당신 때문인지 당신은 좀 저쪽에 가요. 그래서 장님, 귀머거리, 절름발이, 중풍병자들은 이 사회에서 정말 거지처럼 취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저주받았으니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면서부터 저주받았으니까 얼마나 그 죄가 심했으면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겠느냐. 하나님과 아예 단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좋은 것도 보지 못하는 인생, 불쌍하지만 그럴 만한 죄를 졌겠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과연 맞을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장애인을 저주하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그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복수로 아니 그 징벌로서 이 아기를 처음 나면서부터 아예 장님으로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걸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장애인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면 무엇부터 하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눈 먼저 뜨게 하고 귀머거리 귀가 열리게 하고 같은 자를 풀어주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첫 사역이 바로 장애인을 고쳐주는 사역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건 저주받았다 생각하고 저는 찌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고쳐주시는 것을 정상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었다. 하나님의 관심사의 첫 번째 시발점이 바로 거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기머거리와 장님들이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은 마치 죄인이 쫓겨난 것처럼,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격리되어가지고 저주받고 몹쓸 취급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오셔서는 이 사람들을 고쳐서 거룩한 총회로 들여보내신다. 마치 죄인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오게 하는 것처럼 그 상징으로서 장애인들부터 먼저 고치셔가지고 들여보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친히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하셔서 장애인들이 평생 이 땅에서 갖지 못했던 그 완전한 몸을 천국에서는 갖게 하신다. 그래서 저 하늘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다 고치셔서 완전한 몸을 갖게 되고 추남 추녀 없고 핸디캡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리새인들은 이 장님은 자기 죄 때나 어떤 죄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지 못하고 구원받는데 참 애로사항이 많다고 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에게 구원을 먼저 주셨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바리새인들은 보지 못했던 메시아를 그 사람은 보게 되었다. 바리새인들은 눈을 뜨고도 보지 못했지만 이 장님은 눈을 뜨면서 예수를 만나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이 아닌가. 하나님이 성전에서는 모델하고 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장치들을 만들어서 거룩한 그 폼을 만들어주긴 했지만 하나님의 관심사에게 이 장애인들이 떠난 적이 없습니다.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들 또는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이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만드실 때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너희들이 특별히 신경 써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위해서 얘기하다가도 그러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세상 사람들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장애인같이 여겼습니다. 고아는 아빠와 엄마가 없습니다. 과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만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돈도 없습니다. 먹을 곳도 없습니다. 잘 곳도 마땅치 못합니다. 나그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향을 떠나서 배회하기 때문에 먹을 곳, 잘 곳, 입을 곳과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없는 그런 사회에 가장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사회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회적인 장애인입니다. 어떤 가정의 구조적인 면에서 가족들의 지원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 가정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헐벗지 않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 줍니다. 육체적인 결함, 육체적으로 눈을 못 본 사람이 장애인이었다고 한다면 사회적으로 또 결함이 있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 하나님이 소홀히 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껏 생각하는 것이 저 사람이 저렇게 힘든 팔자를 사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거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찍 과부가 되어서 애들 키우면서 험난하게 고된 삶을 사는 것 저거 뭔가 죄가 있지 않는가. 왜 우리들은 멀쩡하게 부모님 살아계신데 왜 저희들은 고아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가? 자기 죄 때문인가? 부모의 죄 때문인가? 이걸 고민하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거에 대한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대답하지 않고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의 팔자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국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도 장애인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저쪽에 미국에서 영어 잘하고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얼굴이 하얗신 미국 사람들은 우리 같은 나그네를 보면서 저 이민자들은 왜 자기 나라를 버리고 영어도 못하면서 미국에 와서 비비적거리고 왜 우리 세금을 축내며 또 우리나라 우리 학교의 질을 떨어뜨리며 또 뭐 이렇게 꼴 보기 싫어 그냥 백인들만의 우리나라에 나라인데 왜 여기 와서 살고 있는 거야? 신경 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묻습니다. 야, 니네가 이민자가 돼서 이렇게 구질구질 사는 것은 니 죄 때문이냐? 부모의 죄 때문이냐? 우리가 무슨 죄 가져가지고 이민 온 게 아니잖아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택하신 가운데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미국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이게 아닌 왜 저렇게 살까? 그냥 한국 돌아가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 바리새인도 그렇습니다. 저 장인은 왜 태어났을까? 그냥 빨간색도 모르고 파란색도 모르고 그냥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모르는 저 비참한 사람 왜 계속 살고 있는 걸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 총회 천국엔 저런 결함 있는 것들은 못 들어오는데 왜 살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장애인을 보든지 불쌍한 사람을 보든지 고아 가부 나그네 힘겨운 사람들을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동정을 해야 되고 불쌍하다 여겨야 되고 안 됐네 슬픔을 같이 느껴야 되는 정상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저게 누구 죄 때문인가 아주 신학적인 고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해도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오십니다. 오셔서 눈먼 자의 그 시각이 없었던 빛이 없었던 그 맹인에게 빛을 주셨고 소리가 없었던 사람에게 소리를 주셨고 또 앉을 힘이 없었던 팔다리가 없었던 사람에게 팔다리를 일어날 힘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소외된 사람들에게 뭔가 부족하고 결함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셔서 주님이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충만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전에는 우리가 부족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충만케 하심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바리새 예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장애인 목사는 교회에 청빙을 받기가 힘들다. 신학을 마치고 공부를 아무리 해도 소명이 있어도 장애인 목사를 교회에서 모시고 있기가 힘듭니다. 왜 우리 같은 멀쩡한 사람이 장님 목사한테서 설교를 들어야 되나? 왜 우리같이 멀쩡한 사람이 저렇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 보기도 안 좋다? 거기뿐입니까? 목사는 멀쩡해도 목사의 자녀 중에 하나가 뭐 자폐든지 약간 장애가 있다든지 그러면 그 목사님은 교회에서 청빙을 받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릿속에 벌써 이미 궁금증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하면서 그분의 자녀 중에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 머릿속에 돌아갑니다. 그 사람의 아들에게 장애가 있는 것은 저 아들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택해 돌봐주셨는데 왜 저기에게 장애를 주셨는가? 그거는 너가 교만했든지 너가 뭔가 고칠 게 있든지 생각할 게 있든지 그거 준 거 아니냐? 가서 생각을 더 해라.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하다 망할 수가 있는가? 뭔가 잘못하지 않았겠는가? 저 사람 앞에서는 뭐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실제로 뒤에서는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저기 망한 게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으로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믿음이 좋았는데 그 청년이 대학을 떨어질 수가 있는가? 병원에 입원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됐네. 거기까지 말하면 좋은데 근데 혹시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혹시 숨은 죄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봐. 이번 기회에
혹시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막 환부를 막 후겨 파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은 성경적인 말로 번역하면 이 병이 자기 죄 때문에 왔냐 부모 죄 때문에 왔냐 하는 바리새인들의 경우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새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기복신앙에 물들어 있어요. 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복을 주셨을 것이고 복을 안 주셨다면 그거는 뭔가 죄가 있는 것이다. 번영신학이죠. 뭔가 잘 됐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고 못됐다 그건 뭔가 죄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공의 간증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나 간증할 때나 또 무슨 목자 모임에서나 이래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하는 간증은 참 하기가 편하고 사람들도 듣고 싶어합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좋게 됐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이 스토리가 사람들에게 먹히고 듣기가 좋아요. 고난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되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렇게 됐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안 됐네 하면서 그런데 뭐 잘못했겠지. 저 죄가 자기 죄 때문일까? 사람들이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느새 실패한 이야기가 들려지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기도 제목이 줄어들게 됩니다. 세상 풍파에 시달려가지고 지치고 힘든 이야기, 장애와 불편한 몸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딱한 이야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교회 안에서조차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동정하고 손을 잡아주며 참 할 말이 없네, 나도 마음이 아파, 이렇게 말을 하기보다는 저게 누구의 죄 때문일까, 무엇 때문일지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는 바리새인들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성공한 사람들만 올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모임에서 쫓겨난 사람들에게 가시기 때문입니다. 35절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습니다. 그 말을 예수께서 들으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를 찾아가 만나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은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지 않으시고 쫓겨난 사람, 아직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갑니다. 이 장인은 예수를 만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완벽해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의 바깥에 살다가 눈을 떠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총회 안에 들어가면서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려고 찾아갔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나온 시점이 안지기 때문에 너는 예수를 참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너는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눈은 떠서 정상인이었지만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장애인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그 사람을 보기만 하면 믿겠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고쳐줬던 그 사람이다. 이 맹인은 예수를 처음에 만날 때는 실로암가에서 실로암 씻기 전에는 예수를 보질 못했어요. 그냥 음성만 들은 것이죠. 가서 씻어라. 그래서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실 때 바로 눈앞에 나타나시면서 내가 바로 너를 고쳐준 메시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러자 이 장인이 이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이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까? 우리는 때로 우리가 맹인일 때, 장님일 때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몸이 고단하게 될 때, 가진 것이 부족하게 되어서야 주님을 뵙게 됩니다. 세상에서 성공할 때가 아니라 세상 일에 치이고 사회에서 떠돌림 당할 때, 가난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주님을 뵙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찾아오시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쫓겨났을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졌을 때 일부러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게 됩니다. 가장 우리 마음이 비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이 충만해지고 주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으로 채워지는 그 마음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의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눈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는 복이 될 것이다. 그렇다. 이미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 됐다. 너희들은 주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눈이 멀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손이 짧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라든지 사회적으로라든지 가난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야기를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시고 진흙을 만들어서 신뢰함의 연못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뵙고 난 다음에는 유혹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면서 내가 믿습니다 하고 믿음이 강고해질 것입니다. 굳건해질 것입니다. 가난했던 심령에 비로소 하늘나라가 가득 채워져서 부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일생 동안 이 빛을 보기 위해서 고민하고 고달팠던 사람들의 손가락을 받던 사람들에게, 이 장인에게 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럼 참다운 신뢰함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스스로 다 가졌다고 생각하진 않았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안약을 눈에 발라주시며 저희들의 부족한 것, 벌거벗은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겸손하고 낮은 마음이 되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은 제가 믿습니다는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가난한 마음으로 낮춰주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할 때 주님이 충만하로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충만을 경험하며 기쁨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